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것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목을 죽어야 사는 삶 으로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금요일날 들려주신 한 음성이, 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이 말씀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종 이런 표현을 드리며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알 수도 있고, 아는 말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가오는 의미가 좀 있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통하여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또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이미 느끼시고 또한 어느 부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은 분명히 죽음이라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든 간에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분명히 지나가야 될 텐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생명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지며 살아가는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 각자 안에서 이것이 나름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부분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 부분 중에 특별히 십자가라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그 가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십자가가 그 다음에 주님이 가셔야 될 어떠한 주님의 이 땅에서 삶의 여정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한 부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말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는 어떤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단연 돋보이고 최고의 말씀들 중에 하나인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셔서 또한 결국은 어디까지 가셨는지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이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몸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이 가셨던 그와 같은 모습의 어떠한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자리로 오기를 중보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졌던 한 부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와닿는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초점을 맞추기로 원하는 말씀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갈라디아서 19장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또한 나누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12장 23절의 말씀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가 가시는 그 여정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한 메시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여정을 표현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죽음의 길을 가시는, 저주받아서 죽는 자의 모습으로 가시는 주님의 그 여정을 주님이 소개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되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주겠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을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맞다고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삶이 분명히 주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의 눈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로 영광이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인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확정시켜 주신 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가지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선언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무나 단순하게 표현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전에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소유주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돌이켜보면,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삶은, 그분의 모습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온전히 가지신 자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언어로 잘 표현하면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는 담대하게 모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오는 세상을 향해서, 현재도 다가올 모든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의 한 모습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세워지고 인식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한 가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함께 알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가지신 그 주님이신 것을 아는 은혜.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요, 모두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희생을 치르는 차원의 순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 그 말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든 어떠한 여정을 가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최고의 오버롤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가는 여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종에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모습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로 가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굿뉴스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한 목적이 될 것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께서 보이신 삶이잖아요.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가신 삶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좀 있으면 볼 건데,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가셨던 그 삶, 그래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표현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서 죽게 되셨던 그 주님의 삶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의 한 부분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순종의 열매가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을 가는 우리 각 사람의 그 필그림의 여정 속에서
힘을 주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오늘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입술 속에서 또한 삶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을 왜 닮고자 할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모습보다도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열망 속에서 우리가 그 닮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는 닮는 그 열망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 입술로 이렇게 쉽게 어쩌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 같은 차원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길을 완수하셨던 그 길이 이 땅에서 여전히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가셨던 그 삶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고 목적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동일한 차원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한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도 주님께서 죽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또한 보여주신 한 모습이 그 죽음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을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죽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한 분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어떤 한 말씀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이 누구인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주님이 보이신 한 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삶,
반대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쉽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권리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무시되어지면 우리는 분노를 쉽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것을 표출하는 것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일 수 있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떠한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누려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아갈 때에 그 삶이 어떠한 결과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겸손이 어디에 결론을 맺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보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다음 절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되는 어떠한 겸손의 순종의 어떤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그 다음 절부터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다음 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절에 마지막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한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모든 입이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떠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의 어떤 겸손함과 자신의 어떤 희생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어떤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선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게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하게 됐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피조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가 사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임재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삶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피조물들에게 나타내는 다스린 자로 부르심을 입은 아담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속았던 결과로 결국은 자신에게 옷 입혀진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결과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이 가셨던 것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서 가볍게 여기고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면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자며 밥의 탑을 쌓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움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배움의 자리에 주님을 얻는 자리에 가는 일을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했고 율법이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폐지되었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바로 그 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율법에 죽는 어떠한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모습에 대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믿음일까? 이것이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 뭐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삼을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율법을 지키는 삶.
그래서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연구했는데, 성경을 공부했는데, 또한 그러한 메시지를 봤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주장하는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가는 어떤 삶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요, 그러한 삶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의 기준은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어떠한 표현으로 이것이 지금 지켜지는 모습인지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지켜지는 모습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저주받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들을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던 한 이유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과 또한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 속에서 나왔던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으로 나타나서 지켜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생각들이라면 그 삶은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없고요.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잘 지키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 지킨다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 등을 논의할 필요도 때로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초점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먹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것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삶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믿음에 있는 사람부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을 알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셋업이 되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오늘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약하고 열매가 맺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 자학하면서 나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 자신을 갖다가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한 지난 금요일에도 저에게도 말씀하셨던 한 표현이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 겸손의 삶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한 예로서 보여주는 삶이 사무엘상 30장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상 13장에도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의 삶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울 왕의 모습, 사울 왕이 접하게 했던 환경과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접했던 환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이 받게 된 압박감과 어떠한 그들이 받게 되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반응의 모습이 너무나 땅과 하늘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결과를 통해서 굉장히 다른 축복의 삶을,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데 사울 왕의 상황은 사무엘상 13장에 나타난 상황은 이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결정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미로 결정하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모여있는, 기다리고 있는 어떤 모먼트. 사울 왕이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 전선을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하고 그 인도하심을 보이시고 가이드라인을 보이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이 갈수록 월세진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몇몇의 병사들은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싸우러 나가지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또한 자꾸 두려움 가운데서 돌아가고 싶은 어떤 마음 가운데서 어쩌면 일부는 또한 그 군대의 진영 속에서 탈영하는 어떤 사건들도 계속 들려오면서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불안하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기 힘들 정도로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울 왕의 입장.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연합되어져서 사울과 대적하는 전쟁에 가기로 했다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이 침략을 받아서 불타고 재산과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원망만 했으면 다 했을 텐데 돌을 들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절박한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모두 다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될 어떠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가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결과 다윗 왕도 그렇게 다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서 어떻게 해야겠는 그러한 상황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언어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던 다윗 왕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려두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윗은 사람들이 어떠하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방패가 되고 힘이 되는 줄 알아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고자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판결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프랙티스 되어지며 훈련되어지며 세워져 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며 침을 뱉고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고 말할 때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묵묵히 침묵하시며 가셨던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길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컨펌과 확신이 우리 삶 속에 없다라면 표현이 참 맞지 않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에게 요구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안 계셨다면 주님이 정말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흥분과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여전히 기대하던 것과 다르고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의 자리에 우리는 과연 내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일까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모습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는 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자의 모습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는 다윗 왕과 같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DNA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돌이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강하고 용맹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옛자의 사람의 모습은요, 옛것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족쇄가 풀어져서 자유케 되어진 새 피조물로 우리를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옛자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통해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내가 옛자의 모습은 사라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 아래에 매여 있지 않는 여인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옛자의 모습으로 옛것의 어떤 모습으로 매여 있지 않는 어떠한 모습으로 분명히 주님은 선언하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삶. 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쩌면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들려주는 한 메시지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내가 옛자의 모습, 죽지 않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옛자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겸손의 삶이 되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각인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보고 계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삶.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어떤 삶일까 고민하게 되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세워져 갈 때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근거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삶, 그래서 마무리되어지는 삶, 그래서 발견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침이 하나님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자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끝이시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셨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죽어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그분께
드릴 수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는 어떠한 대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또한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삶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삶 앞에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주님, 우리는 지금 죽어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삶,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바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셨듯이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기름 부으셨듯이 또한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의 그 경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